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2편 1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세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불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공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다같이요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 92편 1절로 3절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지존자요 라면서 시작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한국에 그 좋은 씨앗이라는 그 기독교 찬송가 듀엣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리더인 이유정 목사님이 지었던 바로 아주 좋은 복음 성가가 바로 시편 92편 이 구절을 그대로 구절 그대로를 인용하면서 정말 만들었던 아주 귀한 찬송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런데 여러분들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잔잔한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의인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이다. 여러분 오늘 꼭 한번 찾아보시고 그 찬양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금방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외우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그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을 아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읽어봤지만 시편은 그리고 잠언은 이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꾸법이란 것은 똑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만 다른 단어로 바꾸어 쓰므로 두 번 반복함으로 그 의미를 더 드러내고 강조하는 법이 대꾸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을 베풉니다. 이게 대꾸입니다. 그러니까 베푼다라는 것은 펼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는 proclaim,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선포한다. 주의 인자심과 주의 성실하심은 언제나 단짝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단 한 번도 그 언약하신 것에 대하여 실패한 적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인자하심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
faithfulness.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잘하고 못하는 것 따라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하나님 돌아서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고 동행하신다. 이게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서 아침마다 밤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정말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그것이 하루의 삶, 내 인생 가운데 늘 체험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선포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 이것만큼 아름답고 좋은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시편 92편 5절 보니까 여호와여 같은 의미인데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십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렇게 깊은다. 여기 깊다는 말은 청량할 수 없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 라는 고백입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이러한 반전을 일으키시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법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으신지요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92편 6절 보니까 우준한 자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이 지혜서들이 말하는 바로 무지한 자, 우준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지식의 측면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서는 이들은 대단히 때가 많고 지혜롭고 심지어는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준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뭐냐? 시편이 잘 보여주듯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 심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마음속에 품은 그 악한 생각대로 마음껏 불의를 저지르고 마음껏 탐욕을 부리고 마음껏 행악하는 자. 왜 그러냐?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님 없다면서 하나님 없기 때문에 더 대범해지고 더 악한 일을 정말 인간의 모든 꾀를 다 동원해서 행합니다. 결국에는 오직 주님만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손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무너뜨리고 도저히 넘어질 수 없는 형편에서 넘어지게 하시고 도무지 설 수 없는 위태위태한 가운데 얼마 못 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세우시는 것.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 때문이요.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얼마나 기쁘심을 보여주는 일이란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시인은 악인과 의인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역시 여기도
악인과 의인이란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악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로 구분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생장한다. 풀같이 자란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비슷한 땅의 형편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 서부 사막 지역이라서 그 비슷함을 많이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늦은 봄부터 이런 겨울까지, 초겨울까지 비가 한 방울, 요즘에 이상 기온 때문에 LA 지금 비가 한 번씩 내립니다만 그렇게 완전히 바짝 말라버리는 그 광야가 되다가 완전히 여름이라든지 가을에 이 여러분들 서부 방문하시면 우리 동부의 이 아름답고 풍성한 숲에 있다가 특별히 요 DC, 요 인경, 메릴랜드부터 우리 여기 북버지니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 주일에 꼭 한 번, 두 번은 정말 비가 몇십 분씩 쫙 내려줘갖고 이렇게 아름다운 숲을 있고 자연경관이 있는 정말 특별한 것에 우리는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여기 살다가 여러분들 여름이라든지 가을에 캘리포니아 또 뭐 저기 라스베가스 한번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메말라 버렸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비가 12월 정도에 한 번, 두 번 딱 내리고 한 주만 딱 지나서 여러분 차고 몰고 저 광야를 한번 나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완전히 온 산과 들판이 정말 풀로 쫙 덮였는데 정말 세상에 아름다워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요. 거기서 한 두 주간 더 지나면 거기서 각종 들풀이 꽃을 피워내는데 방초동산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제일 그 사막 지역에 제일 더운 곳이 그 피닉스 아닙니까?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교육자 청빙할 때는 항상 겨울에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하면 105도, 110도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75도 딱 좋을 때 기가 막히게 꽃 구경시키고 그렇게 모셔오고 한 석 달 지나면 아이고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비가 내렸을 뿐인데 갑자기 풀이 쫙 돋아나고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지 이것이 비를 몇 번 더 먹으면 막 허리춤까지 오면서 얼마나 잘 자라는지 얼마나 그 모든 광야를 덮는지 시인은 악인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삽시간에 돋아나서 온 땅을 뒤덮는 푸르름으로 덮여있는 그 풀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자라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이 풀이 봄이 지나서 늦은 봄 딱 되며 건기가 시작되면 시들시들해지더니 한 두 주 만에 누렇게 떠버리면서 한 달이 지나면 정말 언제 그랬는 듯이 온 들판이 온 산이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다 누렇게 하얗게 떠버리는 것이 바로 사막기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인의 인생을 이것만큼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시인은 묘사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악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잘 돼요.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 의로운 심령들이 상하면서 믿음이 그래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계속 푸르름을 자랑할 것 같던 몇 달 못 가서 풀의 시듬같이 완전히 시들어버리면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땅에 걸음을 하기 위해서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싹 사라지고 새카맣게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잠시 잠깐 풀 같습니다. 주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심판하여 지면에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이 팜추리,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사막 기후 물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저것이 자라는지, 그 팜추리가 쫙 펼쳐지고 그렇게 이파리를 펼치면 참 보기도 좋고 그 아래 들어가면 시원해집니다. 백향목,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 정말 이 이스라엘 그 갈릴리 호수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해안을 따라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형성된 그 땅이 레바논 땅이고 내륙 지역이 내전이 지금도 심한 시리아입니다. 레바논에는 그 해풍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면서 그 산악 지역에는 고대로부터 아름다운 백향목, 정말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멋진 그런 나무들이 쫙 서 있는데, 지금도 레바논 나라의 국기 중간에 서 있는 상징물이 뭐냐?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라갖고 밑으로 흘러내려서 지중해 띄워서 그것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건져서 만든 것이 뭐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최고급 목재입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이 자라는 속도가 느립니다. 아이고, 저거 언제 자라나? 언제 자라나? 돌아봤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자라면서 조금씩 자라더니 어느 사이에 거대한 나무로 메마른 사막에 우뚝 솟아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안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우뚝 솟은 백향목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기둥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팜추리는 자라면 자랄수록 거기에 여러분들 그 대추 야자 열매가 맺힙니다. 얼마나 맛있고 단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무가 더 오래일수록 그 단맛은 더해집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굵어지고 더 쓰임받는 제목이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계속적으로 더 진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이것을 통해 발견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시편 92편 15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는 말, 당연히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불의함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심에 대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더 잘 자라고 의로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악간의 의와 악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세상에서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고난 가운데 척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십니다. 마침내 뒤돌아보았더니 악인은 잠시 흥황하다가 무너지는 반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열매를 맺고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불의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직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정직한 하나님이란 것을 바로 의로운 성도의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의함이 없으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인자와 성실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지혜와 행하심에 있어서는 청량할 수 없는 기쁘신 생각을 가진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악인은 풀같이 흥황하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이요 우리 주님께서 순식간에 시들게 하시거니와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액과 향기와 그리고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이란 사실을 온전히 저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직하심과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며 성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